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룻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오는지, 또 룻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룻기 마지막에 4장에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서 즐거워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다가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룻은 정말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삶의 마지막에 룻은 정말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가지 답이 가능하겠죠. 행복했다.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손길들, 퍼즐들을 하나하나 봤다면 그의 삶은 행복하게 마무리했을 겁니다. 아니라면 여전히 지난 시간에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의 삶을 만들어 가셔도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 사람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또한 행복하대요.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올까요? 그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주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지금 주어진 것이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미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고 아름다운 것을 주셔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를 겁니다.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퍼즐을 맞춰 가셨는지를 봤지요. 룻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또한 태어나면서 만들어진 나의 기질과 성격들, 또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아서 베풀었던 친절들, 또 내 옆에 있는 영적 조언자들, 또 누군가에게 했던 그 순종, 그 하나하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맞춰가는 퍼즐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퍼즐 이제 9번째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언제나 공정시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의 한 단락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있죠. 언젠가 어두운 모퉁이를 돌며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낄 때, 세상 모든 문들이 내 앞에서만 셔터를 내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모두 지정된 좌석표를 들고 있는데 너 혼자 임시 대기자 줄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언뜻 내가 보았던 모든 희망과 믿음이 실은 환영이 아니었나 의심될 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뭐 실패일 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뭐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사랑이 외면당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절을 받아들이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절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거절을 내 존재가 거절당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해석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 11번 떨어지고 12번째 붙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종종 했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뭐 운전면허 이야기 나오면 저를 되게 조롱합니다. 뭐 이제 5번, 6번 떨어졌을 땐가, 이렇게 누구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산병원 옆에 옛날에는 주차장이 되게 넓었어요. 근데 주차장에 차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분노가 오르더라고요. 어떤 분노냐면 저것들은 다 면허증이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런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아니 운전면허 시험 떨어졌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 떨어진 것들이 제 존재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외로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거절감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핵심부에서 일하고 있고 인싸 같아 보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절감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안에 거절감이 있기 때문에 더 중심부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거절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싫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루스의 인생 가운데 거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 가셨는지를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거절은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방향은 내 존재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아스가 루세에게 기업 물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어요. 근데 팔게 되면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되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 집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 그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아스가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보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성문으로 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모든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도 성문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우와,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물으겠다고 말합니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겠죠. 또 한편으로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자 보아스가 한마디를 뒤에 덧붙입니다. 5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 토지를 살 거면 물을 거면 그 집에 아들이 끊어져서 없으니까 그 집의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요 바로 거절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가 룻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이 있으면 그 자녀는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고요, 그가 물렀던 땅 역시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거절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인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깔려 있느냐? 기본적으로 거절감이 베이스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의 출발은 무엇이냐? 거절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난 네가 싫어라고 말해놓고도요, 내가 거절감을 느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지가 거절해놓고 왜 지가 거절감을 느껴?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거절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절감이 자신에게로 극단적으로 향하면 자살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극단적으로 향하면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거절을 싫어해요.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뭘까요?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건 거절은 내 존재가 거부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 시험에 떨어지는 것, 입사가 거절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낙심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다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열린 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복음이 전하던 것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의 로마의 역사를 바꾼 항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것은 로마의 역사를 바꾸는 항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의 길이 막힌 것은, 아시아에서 모든 걸음이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걸음과 방향을 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퍼즐의 조각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절입니다.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거절당하면 그 거절당한 상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만, 그 거절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했을 때, 내 앞에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바꿔가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행동의 방향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기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계속 행동을 바꿔요. 어떤 사람은 행동을 바꾸기 원하시는데 계속 이 사람은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계속 어떤 일들이 어그러지거나 깨어지거나 거절당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꾸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요.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그 직장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하는 선택이 뭐냐면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방향을 바꾸기 원하시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의 중심의 방향을 바꾸기 원하시는 건데 이 사람은 계속 행동을 바꿔요. 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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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관계 가운데서 너무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잘하려고 하지만 계속 뭔가 어긋나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했던 방향은 뭐냐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방향을 바꿔가시는 걸까요? 혼자 감당하지 않고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꿔가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한 적 최근에 있으십니까? 최근에 어떤 길들이 여러분에게 막힌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곳에 함께 속하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삶과 걸음이 계속 막힙니까? 거절은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용납되지 못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틀고 계실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방향과 몸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바꿔가기 원하신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그 거절 앞에서 여러분이 한결같이 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방향의 흐름을 따라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어느 부분에 바꿔야 되는지, 어느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나를 바꿔가고 이끌어 가시는지, 이번 한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했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정돈해가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절은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챙기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챙기시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선 보아스가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이 고엘 제도와 룻하고 결혼하는 형사 취수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 재산권의 문제고요, 형사 취수제는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두 가지를요 하나로 묶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덧붙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넌 이 사람을 결혼해줘서 그 대를 이어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걸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재산은 받고 룻은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천상 못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그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만약에 이 룻하고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재산이고 뭐고 다 뺏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딱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둘 다 거절해버립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이익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거절도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그건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지,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닌 거예요. 회사를 지원했어요. 근데 그 회사 지원이 안 됐어요. 그건 그 회사 나와의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 뿐이지 내 존재에 대한 거절과 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계산은 다 이해관계고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해관계가 다르고 계산하는 게 다를 뿐인 거죠. 근데 성경은 이익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라고 지칭해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시대 사회 가운데 능력도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쩜 룻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 국류를 버리기에 성경은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아무개예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무개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아무개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결국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이익 아닙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만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아무개 아닙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은 아예 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것들만 달려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아무개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아무개와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소녀에게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주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의 땅을 내가 사겠다. 두 번째,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가문을 잇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결정 모두 다 보아스에게 다 손해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대신 사주면 자기의 재산이 손해가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보아스의 자식이 아닙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배경이 되어준 거예요. 보아스가 말론과 기론의 조연이 되어준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들러리가 되어준 거예요. 욥기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욥기 마지막 나눌 때 보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인 거죠. 보아스는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아니, 아무개처럼 자기 손해보지 말고 자기 거 챙길 거 다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챙기지 못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는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이 그 모든 손해가 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완전 바보예요, 이거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룻기 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으면 오벳은 보아스가 낳은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엘리멜렉의 혈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의 혈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이 오벳을 엘리멜렉의 아들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는 다 엘리멜렉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벳은 누구냐면 보아스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챙기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가 누군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지금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손해보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바보같이 살았던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챙기신 거예요. 지금까지 3,000년, 4,000년이 되는 동안 보아스를 챙기고 계신 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을 챙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챙기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우리 어리석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음은 내 이익을 내가 챙긴다는 거예요. 그걸 똑 부러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서 똑 부러진 거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 걸 챙겨야 되는 건 똑 부러지는 거죠, 세상에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내 이익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기시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챙겨주는 거예요. 돌아보면 자기가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건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챙겨주고 싶어요. 챙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는 길들을 오히려 더 조절해주고 싶어요. 다 챙겨주고 필요한 거 다 정리해주고 싶어요. 왜? 지 걸 안 챙겨. 안 챙겨. 안 챙기니까 옆에 보면서 계속 뭔가를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떤 인간은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들어요. 왜? 지 거 다 알아서 챙기거든. 지 거 알아서 다 해요. 무리 안 해요. 지 거 챙길 거 다 챙기면서 해요.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신앙은, 내 이익은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챙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면 바보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 같죠? 맞아요. 이용해요. 이용해요. 처음에 이용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땐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신뢰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따라가요. 더 놀라운 건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챙기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보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보아스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아스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계시고 보아스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손으로까지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역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볼 땐 저 인생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 인생이요, 거의 쓰레기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며 박수치며 칭찬하며 인정받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내 인생을 챙기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손해보세요. 그냥 조금 더 수고하세요. 직장에서 왜 나만 그 일을 해야 되냐고요?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왜 손해보지 못하고 왜 내 이익만을 챙기냐면 하나님이 챙겨주신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챙겨주시는 것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자기가 챙기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챙겨주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거 챙기면서 머리 걸리면서 계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챙겨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노트북 이야기를 했죠. 이디오피아 선교사님께 보낸 노트북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매주 섬기는 그 직장인 예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기억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서 똑같이 제가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던 분 중에 한 분께서 10년 전에라고 하는 말은 못 들으신 거예요. 10년 전에라는 못 듣고 뭐만 들으셨냐면 목사님이 노트북이 없는 상태로 6개월을 보내고 계신다. 그것만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LG 그램 노트북을, 최신형 노트북을 사들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지금 저한테요, LG 노트북 신형이 하나가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노트북이 저한테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노트북을 제가 사랑하는 당근마켓에 팔아서 내가 원하는 걸 살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걸 주셨을 텐데 노트북을 주셨을 땐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 마음이 제 안에 지금 있습니다. 노트북이 정말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노트북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면 오늘 중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십시오. 여러 명이면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드리든가 할 테니까 이번 오늘 안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노트북을 제가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늘 그런 마음 가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챙기시는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그것들을 가게 하시는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굳이 내가 내 것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지경까지 어디까지 풀어내시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목사인 저한테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퍼즐을 맞춰가실 때 사용하시는 게 거절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내 존재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주신 겁니다. 그 방향이 어딘지 이렇게 보십시오. 자기 거를 많이 챙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절이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너무 내 거 챙기려고 거절하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셔도 되고요, 나누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챙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2가지 적용점 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이냐? 거절이 주어졌을 때 그 거절당했다고 열받아가지고 씩씩씩 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방향을 어디로 틀어가시는지를 거기에 집중하세요.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틀어가시는 거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 내 거 챙기지 마세요. 그냥 손해보세요. 내가 조금 더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갚아가시는지를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거절을 통해서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